같이 기쁘고 즐거워지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게 되고 TV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우리하고 시차가 굉장히 커서 우리 잘 때 거기가 이제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를 제대로 보려면 밤새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누가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소식 접하고 다시 영상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하루가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즐거워지는 그런 올림픽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내일 이제 폐막식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경기도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자, 올림픽은 맨 마지막에 주로 무슨 경기로 올림픽이 끝날까요? 마라톤. 네, 잘 하시네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일정을 찾아보니까 남자 마라톤은 벌써 끝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수는 이제 옛날에 그 마라톤 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아예 참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마라톤은 끝났고 이제 여자 마라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고 이제 프랑스 시간은 이제 아침 이제 하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과 또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달리기에 비유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라톤 선수들이 메달을 목표로 그 긴 여정을 달려가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는 거죠. 이 마라톤 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한 경쟁을 외치면서 인생을 진짜 달리기처럼 달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오직 1등 또 1류 최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죠. 그러나 1등은 언제나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등 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결코 1등만을 가려내서 메달을 주는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굳이 달리기에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건강 마라톤 이것하고 같다는 거죠.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인 거예요.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이 목표인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완주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메달을 주는 그런 달리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1등 하라고 경쟁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1등 하는 겁니까? 오직 1등, 1류, 최고가 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등을 위해 인생을 달리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꼬린 지점에서 메달을 들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꼭 1등을 해야지만 그 메달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1등을 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에게만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이나 2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은 메달을 다 주시죠. 1등으로 들어와도 꼴등으로 들어와도 똑같은 상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린 지점에서 상을 들고 계시는데 그 들고 계신 상이 뭘까요? 우리의 목에 똑같은 메달을 걸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고 계신 그 메달이 어떤 메달일까요? 그 메달은 바로 구원의 메달입니다.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 인생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인생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짜로 달리기를 해야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의롭게 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1등하는 인생이나 꼴등하는 인생이나 믿는 사람이면 똑같이 구원을 얻습니다. 능력이 많고 실력이 월등해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성공한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큼 부를 축적했느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똑같이 구원의 메달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란 무엇입니까? 목표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라고 부르며 그것을 이루기에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목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린 지점에서 손에 들고 있는 메달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이 말씀은 좀 이상하죠. 자, 오늘 말씀 3장 12절 볼까요? 3장 12절을 보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미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보다 앞서서 2장 12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12절 말씀 봅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앞에서 분명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언했는데, 오늘 2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선수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우승이 확실한데 일순간에 그 우승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화면이 떴나요? 아닌데요. Douglas Scott, Roseville Park, New Jersey, you are an Iron Man. Jennifer Womack, from Idaho, you are an Iron Man. Really turn on. Rutledge coming through. Will she be able to hold this and take the gold medal in Los Angeles? Oh, no! Poked her fist. Oh, she thought she was going to win it, but she opened the door, went down, and Vicky Goldman is going to take gold in Los Angeles over Rutledge. Rutledge, she thought she had it. She pumped her fist, had a great run in, and she looks like she just started to drop the nose. She needed that throttle to bring the front back up, and she's Rutledge. Look at that. The sad face of Megan Rutledge, who had it. She absolutely had the... 영상 잘 보셨죠? 네. 여기 보면 여러 경기가 나옵니다. 철인 3종 경기도 나오고, 사이클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경주도 있고, 마지막에는 그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나오죠. 이 선수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승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상에서 본 대로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승을 확신했습니다. 아, 이 금메달은 내 거야.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확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다가 방심합니다. 그렇게 1등으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1등을 빼앗기는 거예요. 맨 마지막 영상에 나온 그 롤러스케이트 경기는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골인 지점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등이라고 확신하니까 들어오기 전에 막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우리 금메달 땄다. 좋다. 근데 그 세레머니를 하다가 뒷사람에게 추월을 당해서 금메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메달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를 교만하게 했고,
그를 자만에 빠뜨려서 방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뒷사람에게 추월을 당하는 거죠. 수십 킬로를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서도 꼬린 지점 앞에서 불과 몇 미터를 잘 달리지 못해서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않았다요. 지금 우리의 손에 메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손에 그 구원이 들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꼬린 지점을 향해 끝까지 잘 달려야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킬로를 아무리 잘 달려와도 꼬린 지점 앞에서 방심하면 그는 메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앞두고 방심하다가 우승을 놓치고 메달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나에게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오히려 너는 저 이방인들과 함께 문 밖에서 이를 갈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효력은 믿는 순간 그 즉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하죠. 아직은 구원을 확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다. 아직은 구원을 확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그 구원이 나의 것이지만 아직 구원을 확실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력을 다해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떠들면서도 전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방심하고 교만하게 잡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수욕이 생겨서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받은 구원을 완전하게 붙잡은 줄로 알고 제멋대로 살고 제멋 욕심대로 살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으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소속이 달라집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늘의 시민이니까 땅의 법과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비록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람, 하늘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속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지만 구원을 받으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천국에서는 나중되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던 사람이 크다 이렇게 인정받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 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하죠.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방심하여 육신의 욕심을 쫓거나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이미 다 잡은 구원을 놓쳐서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끝까지 우린 변하지 않고 오직 그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진실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한눈 파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메달을 보며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구원받은 삶,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으니 이 구원받은 그 삶을,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서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